인류학과 고고학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문화는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종교적 믿음은 인간 사회라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많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종교가 없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저마다의 종교적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종교에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부르든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존재가 있죠. 그렇다면 왜 역사상 그토록 많은 인간은 신을 믿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내용이기에 종교인 분들께서는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종교가 있고 과학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번 꼭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신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번개가 왜 치는지 모르니까 제우스라는 가상의 존재를 도입해서 제우스가 분노하기 때문에 번개가 친 거야 라고 설명을 제시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가설은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 없이도 세상을 설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미 자연 철학이라는 걸 발전시키며 신적인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나 사물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람들은 신을 계속 믿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종교와 신의 기원에 대해 로빈 던바의 책 신을 찾는 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가 워낙 넓고 깊은 주제다 보니 이 학자의 견해가 결코 완전한 설명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내용이기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던바가 비판하는 한 가지 전통적인 견해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종교는 엘리트층이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존중하며 고분고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퍼뜨린 마약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던바가 보기에 이런 주장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엘리트층에 의해 밑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대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걸 통해 새로운 물결을 사회에 불러온 경우가 역사에는 많았습니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 던바가 생각하는 바는 종교는 기득권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득이 되는 점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종교가 단순히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모든 문화에서 빠짐없이 종교가 발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인간의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보편적인 현상이 됐을 거라고 추론하는 게 더 합당할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물론 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 진화 신경과학 연구 그룹을 이끄는 던바가 가장 주목하는 건 바로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고통을 줄여주고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던바의 주장에 따르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에게는 이 엔돌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다수 조류와 포유류는 집단 생활을 하긴 하지만 구성원들 간에 강력한 결속은 없습니다. 대개는 각자 알아서 풀 뜯고 사냥하고 개인 플레이를 하다가 포식자에 대항하는 등 필요한 상황에만 잠시 뭉쳤다가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느슨한 개인 플레이 상태로 흩어진다고 해요. 반면 영장류 집단은 독특하게도 강한 사회적 결속력을 보입니다. 각 개체들이 서로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요. 낯선 개체를 의심하고 배척합니다. 서로 가까이서 지낼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사회생활을 해요. 아마 내부 결속을 통해 포식자에 더 잘 대항하고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생활 성향을 발전시켰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개체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개인 생활할 때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집단 생활을 하면 공통의 스케줄과 목표가 있죠. 개체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모든 개체가 다 공동체에 잘 기여하고 주변 개체들을 착하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나쁜 행동하는 놈들, 이기적인 놈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맨날 보고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던바는 아마 영장류들 특유의 그루밍, 즉 털 골라주기 행동이 이 집단생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발전한 면이 있을 거라고 추측해요. 우리 인간도 누가 쓰다듬어주고 마사지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영장류들도 이게 피부를 통해서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게 실제로 엔돌핀을 돌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경감과 신뢰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서로 그루밍을 많이 해준 개체들이 신뢰감이 높대요. 그런데 그루밍의 단점은
물리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개체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쓰다듬어 준다고 해도 몇십 마리씩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집단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그루밍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해져요. 근데 영장류들은 다른 수단의 발전을 못 시켰어요. 오직 인간만이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인간 집단은 수백, 수천, 수만 명으로 쭉쭉 집단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게 던바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인간 뇌의 능력의 한계에만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집단 크기는 일반적으로 15명 혹은 50명 혹은 정말 커봤자 150명 정도라고 해요. 특히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보통 15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문화라는 힘을 통해 수백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이 서로 강력한 신뢰관계를 맺는 거대한 집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문화적 메커니즘 중 하나가 바로 종교라는 게 던바의 주장인데요. 즉 종교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일종의 광역 그루밍입니다. 일단 종교의 초창기 형태는 샤머니즘이었을 걸로 추측돼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종교처럼 교리와 규칙적인 예배와 전문 사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사람들이 초월적 존재에게 소원을 빌거나 신비로운 종교적 정신상태, 트랜스라고 불리는 무아지경에 이르는 형태였죠. 현대의 부시맨 사회에서는 부족원들끼리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소한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다가 가족 대 가족, 집단 대 집단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무장 충돌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트랜스 의식이 사용된다고 해요. 참여자들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의식을 치르는 거죠. 보통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사람들이 이 의식을 하자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의식을 행하고 나면 집단 내의 갈등이 리셋되는 효과가 있대요. 어느 정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다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실제로 트랜스 상태에서는 뇌의 엔돌핀 관련 회로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고통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류는 그간 트랜스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노래나 춤도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고 약물, 연기 흡입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독특하게 남아시아 쪽에서는 명상을 통해 이와 비슷한 뇌 상태에 이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불교와 요가 전통에서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인류의 대부분 종교에는 춤, 노래, 감동적 스토리텔링, 절 등 아주 다양한 방식의 단체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은 똑같은 행동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동시에 하면 훨씬 더 많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해요. 엔돌핀이 나오는 대표적 활동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한 실험에서는 조정 선수들에게 한 번은 혼자 노젓기 운동을 시켜보고 한 번은 다 함께 구령에 맞춰서 노를 젓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 함께 노를 저을 때 엔돌핀 증가 효과가 2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종교의식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로 특징 지어집니다. 꼭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혼자 듣는 것보다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이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단체 행동을 할 때 뇌에 긍정적 보상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함께 참여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강해지는 거죠. 특히 다 함께 똑같은 활동을 하는 와중에 그냥 아무런 마인드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의 목적이나 구심점이 있으면 집단의 신뢰성 증가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건 종교에서 사실 신보다 활동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종교가 발전한 과정을 추적해보면 신이라는 명확한 형태가 등장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족 사회에서는 명확한 형태의 신을 믿는다기보다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을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도 다른 더 큰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다 함께 노래 부르거나 의식을 치르는 일은 하거든요. 한국의 전통 무교도 생각해보면 귀신이나 조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기독교에서 믿는 것 같은 명확한 교리가 있는 그런 신을 상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명확한 신이라는 단독적이고 통합적인 구심점이 없이도 여러 초월적 존재를 상대로 구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보면 신이라는 존재보다 광역 그루밍 효과를 가지는 공동의 목적을 품은 단체 활동이 더 일찍부터 종교의 기틀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걸까요?
여기에 대한 던바의 설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학과 뇌과학에서 말하는 마음 이론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ory of Mind, 즉 마음 이론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인지 능력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아주 강력한 마음 이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능력은 4에서 5세경에 발달합니다. 놀랍게도 그 이전 나이대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졌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은 관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음 이론은 인간이 몇 년 동안이나 세상을 경험하고 뇌를 발전시켜야만 터득할 수 있는 아주 고등적인 능력입니다. 마음 이론은 뇌의 용량을 아주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뇌는 내가 직접적으로 감각하는 현실의 정보들을 처리하기도 바빠요. 근데 거기다가 남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겁니다. 던바는 마음 이론은 현실의 두 버전을 동시에 운용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의 현실과 타인이 경험하는 또 다른 현실을 동시에 모델링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 이론은 뇌에 상당한 무리를 주는데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마음 이론은 중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철수가 화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마음 이론이 한 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저는 철수가 화났다고 민수가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 이론이 2번 작동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마음 이론은 무한 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뇌의 용량을 무한정 잡아먹게 되겠죠.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마음 이론과 관련해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느낀다, 믿는다 등등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 이론을 발휘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타인의 지향성에 대해서 내가 지향성을 품는 걸 뜻합니다. 단순히 철수가 다쳤다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철수에 대한 직접적 감각 정보에 대해 내가 의식하는 건 1차 지향성에 불과해요. 철수가 화가 났다고 나는 믿는다처럼 철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내가 심리 상태를 품어야 비로소 마음 이론이 작동하는 셈입니다. 즉 마음 이론에는 최소 2차로 중첩된 지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향성은 3차, 4차, 5차 이렇게 쭉 중첩될 수 있죠. 그런데 인간 뇌에는 한계가 있어서 보통 대략 5차까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향성의 한계라고 해요.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민수가 믿는다고 민희가 생각한다고 영수가 들어서 상처를 받았다고 영철이가 생각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분도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기서 차수가 하나만 추가돼도 사태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우리의 뇌는 고통을 받아요. 인간은 아마 집단 생활을 하고 사회적 동물로서 진화하면서 이런 마음이론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달시킨 걸로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영장류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사회생활을 잘 안 하거든요. 애초에 인간의 뇌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게 마음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걸지도 모릅니다. 무리 속의 복잡한 관계 안에서 눈치껏 잘 행동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고차 지향성 추론 작업은 뇌에서 고등적인 계산을 담당하는 신피질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던바의 주장은 마음이론이 종교와 신의 출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론은 기본적으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마음이론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마음적 존재에 대해 상상하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동물을 보고도 마음에 대해 상상할 수가 있는 거고 강이나 바다, 산을 보고도 무언가 그 이면에 놓인 존재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던바는 인격을 가진 신을 믿는 종교가 출현한다는 건 단순한 상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지향성 차수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신은 보통 인격이 있잖아요. 신의 입장에서 특정 관점을 담아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명령도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모델링하는 건 복잡한 일인데 거기다가 그 존재가 또다시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모델링하는 것까지 내가 모델링해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을 내가 믿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향성이 한 번 더 중첩돼요. 다른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믿으며 그 믿음에 대해 신이 판단을 내리며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완성됩니다.
이런 정도로 복잡하게 지향성을 중첩시키는 마음이론 능력은 충분히 복잡하고 결속력 강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달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던반은 인류가 발전하면서 한 사회의 인구수가 크게 늘어났고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복잡한 종교와 신에 대한 정교한 믿음이 발전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집단의 인구수는 도대체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모여 사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면 왜 이렇게 인간은 모여 살았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농업혁명을 그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농경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되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던반은 이런 견해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농경 초창기에는 농업 효율이 너무 낮아서 사실 웬만한 수렵채집민의 생활 수준이 훨씬 높았거든요. 초기 농경 사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아주 힘겹게 일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사회였습니다. 그에 반해 기후가 좋은 곳의 수렵채집민들은 생각보다 풍부한 물자를 누렸고요. 그렇다면 인간은 그냥 수렵채집민으로 살았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농경을 발전시킨 걸까요? 던반은 그 핵심 원인이 전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단 크기를 키워야 했다는 거죠. 인류의 초기 정착지들을 살펴보면 주로 방어에 유리한 언덕 위나 바위가 많은 곳에 건설됐다고 합니다. 과거 인류는 평화로운 삶과 아주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 탐사에서는 남성들 머리 가죽이 다 벗겨진 대학살의 현장이 발견되기도 하고 여성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매장지들도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여성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서 여성이 전혀 남지 않은 사회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영국 동부 쪽 사람들의 DNA를 보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토착민인 켈트족 DNA를 많이 가진 반면 남성들은 침입자인 앵글로색슨족 DNA를 압도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즉 토착민 켈트족 여성들을 침입자 앵글로색슨족이 폭력적으로 빼앗았다는 거죠. 이렇게 잔혹한 폭력이 가득했던 과거 인간 사회에서는 침입자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괜히 고대의 덕목에 용기가 자주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잃고 참혹하게 죽을 텐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인류에게는 외세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집단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집단 크기를 키우는 데에는 수렵 채집이 아주 불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나 동물의 이동에 따라 계속 옮겨 다녀야 하고 한 면적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인류는 정해진 방어선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는 농경이나 목축을 발전시키며 집단의 크기를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거예요. 인간의 자연적인 뇌 용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집단의 크기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온갖 갈등과 불안정한 상태가 유발됐을 겁니다. 던반은 아마 이 집단 생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형태의 종교가 발전했을 걸로 추측합니다. 과거의 작은 집단에서는 그냥 필요할 때 혹은 가끔가다 의식을 행하는 정도로 충분했다면 더 커진 집단 안에서는 스트레스도 더 크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아예 전문적이고 규칙적인 종교적 의례와 사제 계급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참고로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살인율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회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아질 때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게 단순히 기분이 좀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위험한 무력 충돌로 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를 고려해보면 사회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 수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종교는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광역 그루밍 효과를 통해 그 수단을 제공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격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것과 명확한 형태의 신을 믿는 건 다릅니다. 명확한 신, 특히 인격신을 믿는 건 강력한 마음이론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단순히 신비로운 사물에 대해서 상상을 펼치는 걸 넘어서 신의 관점에서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신과 어떤 심리적 관계를 맺고 있을지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마 이렇게 복잡한 인지활동의 산물인 인격신은 인간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더 강력한 도덕적 통제 메커니즘과 관련해 생겨났을 겁니다. 인격신은 공동체의 더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도덕적 통제의 역할도 더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이 단순히 신비로운 나무나 신성한 강 이런 걸 넘어서서 고유의 인격을 지닌 채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존재라면, 게다가 자신의 규칙을 세계에 부과하고 그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존재라면 규칙 준수의 동기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건 엘리트 계층에서 일부러 신을 만들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대중에게 신을 뿌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르크스식 이론으로 돌아가는 게 돼요. 그보다 과거 인간 사회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무조건적으로 극복해야 할 사태를 마주했는데 그때 집단의 크기를 키우는 건 모두를 위한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집단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해소와 규칙 준수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평원의 한 원주민 집단은 평상시에는 3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으로 생활하다가 매년 버팔로 사냥 시기가 되면 여러 무리가 모여서 수천 명의 집단을 이룬대요. 그런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공식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딱 이 시기에만 비밀 결사, 종교 행사, 엄격한 규칙과 경찰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0명끼리 모여 살 때는 공식적인 권력이 없어도 적당히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꼭 싸움 일으키는 사람들, 말 안 듣는 비행 청소년들 이런 케이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해지는데 공식적인 종교는 그런 구심점과 질서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인격신까지 도입하면 훨씬 더 강력한 통제 수단이 생기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아는 문명의 발상지들에서는 수만 명, 수십만 명 혹은 100만 명 이상으로까지 제국의 중심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수천 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기는데 제국을 이룰 정도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큰 집단이 분열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격신이 아주 강력한 해법이었을 거예요. 강력한 마음이론 모델링 산물로서의 신이 각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자발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마인드를 심어줬어야 할 거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로빈 던바의 주장을 바탕으로 종교와 신의 출현에 대해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인간은 동물들 중 독특하게도 결속력 강한 무리 생활을 통해 생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했고요. 사회생활과 관련한 마음이론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초월적 존재를 상상하는 능력을 얻게 됐죠. 한편 전쟁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을 키우는 과정에서 집단 생활 스트레스를 이겨낼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요해졌고 신이라는 공동의 구심점 아래 집단적인 반복 활동을 통해 엔돌핀을 증가시키는 광역 그루밍 메커니즘의 일환으로서 종교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집단이 제국의 크기로까지 커지면서는 개개인의 자발적 규칙 준수를 유발하는 인격신까지 발전하게 됐고요. 여러분은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스트레스 해소 메커니즘이라는 게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종교와 신이라는 방식으로 유독 강력하게 나타났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오늘 주제와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